말씀을 가지고 다락방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뭔가가 하나 없어지면은요, 새로운 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말씀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 생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그게 수어예요. 수어를 계속 하긴 했는데 사람들이 못 나가게 하고 TV 안에 다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이 농아인들이 듣지를 못하니까 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어가 요즘 여러분들이 뉴스에도 보면은 조그만한 그 화면을 통해서 나와서 수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또 그게 새로운 직업으로, 새로운 아주 핫한 직업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하나가 없어지면은 또 새로운 게 생기고요. 또 뭔가 하나가 소멸되어 가면은 또 새로운 게 솟아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보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기도하는 일이 생겼대요. 교회가 생긴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려고 모였던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물론 그전에도 기도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기자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통하여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전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은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두려웠어요. 그래 도망가다가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그런 거 있죠. 두려우면은 별것 아닌 것도 기대하면서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어려우면은 똘똘 뭉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동화 이야기 있죠. 햇빛과 바람이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벗기는 그런 동화. 그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게 그 속에 진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람으로 아무리 그런 옷을 벗기려고 했지만은 그 사람이 점점 꽁꽁 싸매는 거예요. 그런데 햇빛이 나니까 더우니까 자꾸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옷을 벗을 때 그 옷을 바람이 확 낚아채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들으면서 새로운 게 생기는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억압하고 짓누르면 될 것 같았지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자연에서도 보면은 겨울에 여러분들이 이제 봄이 되니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겨울 산 쪽에 있어 보면은 가랑잎이요 달각달각 소리가 납니다. 바람이 세게 불수록 가랑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참나무 잎 그 가랑잎은요 나무 소리, 이상한 소리를 달달달달 냅니다. 그 바람 소리에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강하게 붙어있던 그 잎사귀가 어느 날 그 바람이 그치고 눈보라가 그치고 난 다음에 따스한 봄볕이 쪄이면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새순이 올라오자 그 부드러운 보드라운 솜털 같은 새순이 올라오자 그 잎이 힘없이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은 뭐예요? 강하게 짓밟으려고 해도, 강하게 짓누르려고 해도 되지 않던 그 일이 보드라운 솜털같이 올라오는 그 사랑에 밀려서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 짓밟고 탄압하려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왜? 구심점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왕이 될 줄 알고 그냥 무조건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자. 이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불안에 휩싸인 그들이 한 군데 모여서 어떻게 할까? 의논하다 기도하자. 예수님이 있을 때는 기도해도요,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뭉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그때 짠 하고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편안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모여서 소리 높여 기도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요. 그들의 기도 속에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순절 성령 바람이 불어왔다고 말합니다. 오순절이 뭐예요? 오순절은 순이라는 말은 열흘이라는 말이죠. 우리 한 달 할 때도 상순, 중순, 하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건 뭐 열흘 단위, 10일 단위로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하죠. 그 열흘 단위 순이에요. 오순이라는 말은 50일이라는 뜻이에요. 열흘이 5번 됐다는 거죠. 그게 오순이에요. 그럼 오순절이 언제냐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오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후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으니까 50일이 지나면은 언제가 될까요? 5월 28일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순이 말까? 오순이. 순이라는 거는 열흘이라는 뜻이에요. 열흘. 그러니까 5번 열흘. 그러니까 50일이 지난 다음 그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빌기를, 그들이 모인 곳에 기도하더니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동이라는 것은 빌기를 다했다는 것은 기도를 마치는 순간 이 말이에요. 빌기를 마쳤다는 것은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 그 순간에 이 진동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이 진동은 그냥 진동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는 진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처럼 지진 같은 게 땅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성령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충만. 그냥 차고 넘쳐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냥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령 정도의 성령이 아니라 아주 뜨거운 성령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자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죽었지만은, 그는 구세주였지만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뜨거워지지 않고는요,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뜨거워지는 성령,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 뜨거운 성령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거죠. 성도들의 일치가 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혼자 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일치된 기도,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한 가지 목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뭐 합심 기도라고도 하고요. 또 아니면은 뭐 연합 기도라고도 하고요. 뭐 공동 기도라고, 그렇게 연합해서 여러 사람이 한 가지 목표를 놓고 기도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의 동생들이 지금 아들이 죽었고요, 형이 죽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니까? 요즘에 자식들이 사고로 죽었다고 그 부모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마음을 우리가 듣긴 들어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느냐는 거죠. 안 됐다. 아이고, 아들 다 키워가지고. 이러면서는 마음으로는 안 됐다 하는데 진짜 그 엄마의 심정이 돼 보느냐는 거죠. 그 심정은 우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동생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하나를 놓고 그 어머니와 동생들의 기도가 지금 우리의 기도와 비교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들 마음은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이 오순이 되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엄마, 아버지, 아들, 딸들이 모여서 한 가지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물론 내 혼자 하는 기도도 이루어지지만 연합해서 일어나는 기도는요,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다른 교회 다니면서 온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좀 봐니까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데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역사는 내가 교회를 비운 그 교회에서 지금 나와서 있는 이 순간에서 30명, 40명이 모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파할 때 그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나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애주시고 오로지 지금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나가 있는 목사님 지금 집회하러 나가 있는데 그 목사님 그곳에 그 시간에 역사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한 목소리의 기도, 그건 성령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간과하여 연합하는 성도들의 일치, 온 가정의 일치, 우리 가정이 하나 된다는 것, 우리가 가족 이렇게 보면은 지나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다 그래, 어렵게 살았다. 그런데 거기에 공동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일어납니다. 그런 가정은 우뚝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들은 딸들대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자기가 말이 맞다고 분쟁하는 그 가정은 세워진 것이 이상한 거예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뿐이 아니라 직장과 교회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도들의 일치가 되느냐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로 뭉쳐지느냐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도 응답해 주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직장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의 사장이 어떤 목표를 놓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밑에 부장 생각이 다르고요. 과장 생각이 다르고요. 실질 일하는 사람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사는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 사장이 목표를 놓고 걸어갑니다. 나는 이것을 향하여서 노력한다고 선포합니다. 옛날에 어떤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집에 있는 아내와 자식만 남겨두고 다 바꾸라 그랬어요. 다 정신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사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폭적으로 내버리고 오로지 하나의 목표를 놓고 온 사원들이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그 회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성도의 일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한다면 가정이 하나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가정이 서지 않으면요, 교회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집에서 부부 싸움하고요, 집에서 자녀와 다툼이 있고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절대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락방의 이 기도가 왜 하나가 됐을까요? 이들의 공동 목표가 하나예요. 이들의 마음이 하나예요. 왜?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후에 이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운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한 마음으로 전심했다는 거예요. 전심은 뭐예요? 전적으로 마음을 합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로 기도했을 때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어떤 목표와 어떤 사랑을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의 목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연합한다는 기도, 회중 기도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를 놓고 여럿이 모여서 하는 기도, 연합하는 기도, 회중 기도, 또 합심 기도, 여러 가지 이름을 많이 붙여가지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 너희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만 모여도요, 두 사람만 합심해도 그 기도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리가 모여서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가정에서도 기도할 때요,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앞에 주보에 보면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기도에 우리 기도 제목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는 교회 해달라고. 우리는 세상 사람 냄새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금년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상한 영을 수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제 기도예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사 말씀의 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상한 영혼들을 수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표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확장되어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요. 확장된다는 것은 부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바라보는 숫자와 어떤 물질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영혼의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물론 거기에 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진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각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그래 너 그 교회 작으니까 그렇지, 사람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핑계들. 아니에요. 저는요 항상 부자처럼 살아요. 그리고 부자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뭘 내가 부족하겠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어떤 모습에서도 항상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고요, 너무 없어서 비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요, 이게 이러면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엉뚱한 데서 채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생각지도 않은 데서요 채워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기도하시면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저는 때로는, 어떤 때는요 정말 농담 같은 이야기예요. 말대로 되어가는 모습.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냥 설교 시간이 아니고 그냥 사석에서. 어느 날요 회가 진짜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회가 좀 먹고 싶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튿날 택배가 왔어요. 생각지도 않은데 안 하고 회를 썰어가지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역사가 진짜 있었다니까요. 근데 집사람하고 항상 그 얘기, 나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먹고 싶다고 얘기만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튿날 바로 택배가 온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고요. 근데 그분이요 이 택배를 보내려고 담다가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 보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운이 좋았네. 하나님의 사랑은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은혜, 오순절 성령 바람이 불어오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 가정에 각 개인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